생명을 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믿습니까? 네, 생명을 주는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모든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왜 성령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이 영생의 의미이고 이 조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것은 단지 영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영생을 가지면 뭐합니까? 이 영생이 아무런 쓸모가 없으면 가지고만 있지. 여러분, 집에다가 돈을 10억, 100억, 1000억을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것을 써야 말이죠.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집에 10억이 있는데 10억을 깨서 9억 9,999만 원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배고픈데 10,000원을 안 쓰려고 그래.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배고프면 집에 있는 10억 가운데 10,000원을 빼서 사용해서 내 배고픔을 해결해야 그 10억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든지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주일날 요한복음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살아있는 거룩한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시기도 하고 또 믿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요, 태초에도 계셨답니다. 언제도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는 언제 태어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다고? 언제에도 계셨다고요? 네, 이미 태초에도 계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주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요, 로고스라는 단어거든요. 당시에는 이 로고스 하면 당시에는 철학이 굉장히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깊이 사고하는 것을 아주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로고스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 안에서의 이 로고스의 개념 뭐냐면 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리,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 원리, 기초,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는 뭐 진리, 원리, 모든 것의 근본, 그런 거구나 이러는데, 이게 다 뭐라고요? 이성적인 철학, 학문, 이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당시에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이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 모든 원리이며 근본이며 진리가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말이 전해질 때, 표현될 때, 그 말을 말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거를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많이 들어보셨죠? 성육신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하나로, 그냥 한 단어로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완벽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앞으로도 그렇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또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영생을 가져온 주님의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게 될 때 내가 받아들이고 믿은 그 말씀의 내용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고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하시는 이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만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는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만 행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이미 태초에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본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하늘이 생겨라, 땅아 생겨라, 태양아 생겨라, 뭐가 생겨라, 만들어져라, 나타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도, 만물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는 거.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정말로 진실로 계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그분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은 바로 그 생명으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살게 하셨다는 뜻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곧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만물이 모든 것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생명이 없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고 다니고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당연히 생명이 필요하죠.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정말 이 나를 살게 하는, 내 삶을 살게 하는, 나의 가정을 살게 하는, 나의 세상을 살게 하는, 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내 인생, 내 심령을 살아나게 만드는 비결은 곧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내 가정이 사는 비결이고 내 자녀가 사는 비결이고 내 세상이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망하기 위해서 사업하세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병원 가야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은 기도할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 망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강도 높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과 그 수고가 어때요?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노력은 많이,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죠.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내가 한평생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게 욕먹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에게 뭔가 대단한 도움은 주지 않았지만 욕먹지 않을 정도는 살았잖아. 그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삶이 그의 영혼이 보장이 됐습니까?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지은 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게 자기 만족인 거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본문 3절과 4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뭘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창조된 것은 다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말씀 앞으로. 그거를 얻어야,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내가 그것을 가져야,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이 말씀이 주는 생명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진리는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 안에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만물이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 안에는 무슨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고요? 네,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피조물,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어. 그러면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원리가 작동돼요? 네,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피조물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법들이라든지 불합리한 일들이라든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아니, 모든 피조물이 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말씀의 원리가 작동이 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이 진리를 오해한다든지 이해를 못한다든지 거절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원인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죠. 자,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아라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데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고 반대로 선택을 했죠. 반대로 결정을 내렸고 반대로 행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마귀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만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도 사망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거역한 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뭐도 저주를 받았다고요? 네, 말씀을 거역한 인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도 저주를 받게 됐고, 그래서 땅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생산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그로 인해서 그들이 사는 땅에서 고통을 받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했을 때 말씀의 원리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됐고요. 그것이 모든 인류의 불행, 고통, 아픔의 시작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물도 그렇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내 심령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진리로 여러분 확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는 바로 사망이 가져오는, 사망에 속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세계를, 모든 온 세상을 말씀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으셨고,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서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이 주님과 교제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지만, 그 말씀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도록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자리에는 항상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여러분 솟아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말씀을 거역한 그 순간, 그 즉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획만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사망이 주는 고통의 영향력 안에서 머물고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과 온 세상에 필요한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에서 깊이 아셔야 해요.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목사님 돈이 필요해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 좋은 회사가 필요해요. 난 좋은 성적이 필요하고 난 좋은 학교가 필요해요. 여러분, 끝까지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생각을 붙들고 내가 놓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안에 내가 지금 감각으로 또 세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세상에 속한 필요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이 영생을 얻을 때 그때 우리는 12절,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의 창조의 사역, 이 말씀이 주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세는요, 특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권이 뭐죠? 특별한 권리.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권세. 그런데 이 특권의 내용이 뭐냐면 13절에 나와요. 이 특권의 내용,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으로 보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뭐야? 그런 특권이 뭐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났는데 옛날에 내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변화돼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부모로부터 육신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맞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신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네요, 우리가. 그리고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낳고 보니까 얘가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낳고 보니까 얘가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주의 생명, 영생으로 거듭난 완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여러분 이전 게 뭐예요? 이전 거는 부모로부터 혈과 육으로 태어나서 그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것들, 이전 것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인식하는 건 뭐냐면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생각하고 내 행동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는 감각으로 믿는 거는 여러분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믿는 거는 의지입니다. 행함이에요, 여러분. 내 거듭난 영의 반응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나는 이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뭘 보라는 거예요?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된 너를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를 봐라. 하나님으로 태어난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여기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높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너의 삶을, 그 생명으로부터 너의 생각을, 그 생명으로부터 너의 감정을, 그 생명으로부터 너의 인격을, 그 생명으로부터 너의 삶의 태도를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돼요. 복음이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자, 예수님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도 사랑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약에 나타나신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네,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주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 지금 여기 많이 서 계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앞에 서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러시겠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하면서, 근데 가만히는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러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뛰던지 막 움직이던지 일어서던지 엎드리던지 하여튼 뭔가를 하여튼 그렇게 뭔가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과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과 다를 수 있을까요? 같아야 되는 걸까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여러분, 따로따로 분리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는데, 이게 같이 묶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말씀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은 한 분이십니다. 절대로 분리되거나 따로 떼어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말씀도 사랑하시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요, 말씀을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게 사랑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 나와 하나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부러 어쩔 수 없어서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이 말한 거니까 마치 무슨 규칙을 지키듯이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지켜가고 힘들고 버거운 데만 억지로 지켜가고 어쩔 수 없어 벌받지 않기 위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게 하지 않아요.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행하게 해요. 감사로 행하게 하고 기쁨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과도 하나라는 뜻이에요. 아니, 말씀과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말씀과 다르게 행동을 하냐고요. 그렇죠? 내가 말씀과 하나인데 어떻게 말씀과 내 말이 다른 말이 나가냐고요. 말씀과 내가 하나인데 말씀과 다른 감정으로 반응을 하냐고요. 어떻게?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에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나를 합하는 것.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말씀도 나의 주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맞으시죠? 네, 저도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대할 때는 그냥 종이에 기록된 글씨, 필요할 때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이나 위로의 말 또는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어떤 명언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거나 생각한다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믿는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가 믿는 대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하나의 어떤 좋은 교훈, 좋은 이야기 정도로 만약에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말씀은 나에게 그냥 좋은 교훈 정도의 수준 정도로만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진짜 오늘 우리가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 말씀을 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믿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분명히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때, 복음을 말씀하실 때 분명히 육신의 귀를 가지고 각자 귀로 듣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는지 다 귀로 듣고 있었거든요. 귀로 듣고 있는, 이미 귀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기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각장애인이 아니고는 다 귀가 있어서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 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볼게요. 본문 5절을 보면 여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상태에 있는 세상, 그리고 모든 죄인들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이 번역을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깨닫지 못하다는 그냥 알아차리지 뭐랄까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 오시는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봤어. 이런 차원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뭐냐면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뭐 했다고요? 빛이 어둠에 왔어요. 의가 불의 안에 왔어요. 생명이 죽음 안에 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생명을, 빛을,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셨는데, 그리고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빛을, 구원을 주는 생명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인데 들어봤더니 아이고 나는 돈이 필요한데 돈 얘기는 안 하네. 아, 나는 좋은 학교, 좋은 진로, 어떤 좋은 직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네. 나는 치유가 필요한데 치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서는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여러분, 말씀은 또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말씀은 그대로 살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다 봐주시겠지. 이게 종교예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고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듣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선택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룸받으면 우리의 생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룸받으면 우리의 감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을 다룸받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생활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룸받으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루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으로 다루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모든 것을 살게 합니다. 풍성하게 하고요, 자라게 하고 형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 제자리, 제 위치에 자리하게 되고 그렇게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